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또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전날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게 됐어요. 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 죽었습니다. 분명 하루 전만 해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하루 사이에 뿌리부터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네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이 하루아침에 말라서 죽는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종 그런 뉴스가 있어요. 가로수가 말라 죽었다. 최근에도 보니까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 가로수 4그루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을 나무가 아닌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 뿌리에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갖다 뿌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농약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한 거예요. 잡혔죠. 다 물어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나무가 자기 눈의 햇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얼마나 나무가 미웠겠습니까? 속으로 비호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다고 나무가 죽나요? 나무를 죽이려면 농약을 뿌리고 구멍을 뚫고 집어넣고 이 정도 해야지 나무가 죽는 거지 말 한마디 했다고 나무가 죽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루가 지나니까 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을 믿으라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일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성전,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 죽었다는 것은 이 나무 하나 죽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 굉장히 웅장하고 큰 규모라 그랬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헤롯이 세웠던 그 웅장한 성전의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큰 돌 같은 경우는 돌 하나가 400톤이 넘을 정도로 그런 큰 돌들을 갖다 쌓았습니다. 자,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전, 아니 어떻게 이런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놀라야 될 일은 지금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
그것 가지고 놀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 놀라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과도 같은 것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자, 그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농사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전염병이 돌 때, 또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염병이 돌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적에게 우리가 포위를 당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큰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 건물이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온전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굉장히 잘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는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요, 그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목재로 사용했죠. 정성껏 돌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다 금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건물, 가장 정성을 들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서두에 보면 아주 의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집을 잘 지었으면 하나님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집에서 그냥 편히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부족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 계시라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여기 안 계셔도 됩니다. 주님 전에 주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랬죠.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만, 명의만 좀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주는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은 솔로몬도 그 성전 자체가 절대적인 곳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와 같은 곳이다. 솔로몬도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 성전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곳이 없고 하나님은 무주택이 되고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전이라는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산이 바다에 가서 풍덩 빠져버려라. 불가능한 일이죠. 하늘에서 별을 따와라 이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까지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구약시대 그 개념의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성전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 그랬죠.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사 가운데는 감사의 제사도 있고 또 헌신의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중심이 되는 제사는 속죄의 제사, 죄 용서함을 받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받나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 이 질문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짐승의 피로서 해결하지 못하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누군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냐? 그렇다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두 개가 딱 묶여 있습니다.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분리해서 처리해 주시죠. 내가 저 사람은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천천히 나중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일단 따로 생각해 주시고 내 죄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되면 좋은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외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순서적으로 뭐가 앞선 겁니까?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다 용서해 줬습니다. 전 이미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의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용서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위협해요. 이 용서가 안 되죠. 일본의 아베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남편이 용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좀 마음이 틀려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우리끼리 서로 잘 용서가 안 되고 힘든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제사 드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오늘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제사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용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왜요? 화목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효과가 없다는 것.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먼저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속상하다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용서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 서로 묶여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용서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참 용서가 안 돼.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믿음과 용서도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제 아들에게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 계시지. 나 하나님 믿어. 이걸 하나님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죠. 그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제는 자기 경험을 믿어요. 자기 판단을 믿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옳고 그름은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다른 사람이 믿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사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늘 이기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는데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용서의 문제도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용서가 참 안 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 아직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 용서받는 것도 일단은 좀 접어두고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용서와 믿음을 좀 분리해서 나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줘요? 용서하는 사람의 죄. 자기도 죄인임을 알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의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가요?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이게요. 믿음의 기도는 용서하면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믿음으로 살면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